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복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워했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령이 임한 후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우리들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숨기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보다 더 확대되고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일을 가감없이 그리고 거침없이 해나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과 주변 이방나라 정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정도의 전도 사역의 끝을 맺으시게 된 데 비해 사도들은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과 4장 4절인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동일한 성령님께서 강권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복음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즉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기록해 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의 정체가 궁금해서 500m씩 발걸음을 앞으로 옮겨봅니다. 그때마다 물의 수위는 더 높아집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여기 천척이라고 표현된 거리는 500m 거리입니다. 500m 앞으로 나아갈수록 물이 온몸을 덮을 수 있는 깊은 물로 결국 변해버리게 되더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에 닿으려면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 거슬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고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점점 자신의 온몸을 덮게 되는, 온몸이 잠기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살던 삶을 점차적으로 내려놓고 결국에는 우리의 의지로 건너지 못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주님과 한몸 된 삶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물의 정체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정도의 속죄의 확신만으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보면,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
만남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격려가 되고 만남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동기가 부여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격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복음이 실제가 될 때에만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실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로마서 6장 3절로 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말씀이 은혜 안에서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그냥 고백되어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그저 아멘이 되고 오늘 본문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선언되는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을 향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떠서 오전에 업무를 보는 동안 내 안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신다. 이 고백이 실제로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다가도 예를 들어서 오후에 가서는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는 일을 했다가도 오후에는 갑작스럽게 내 욕망에 사로잡히는 또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오후에는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외쳐야겠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나의 배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고 고백하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믿어져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성전 환상도 마찬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을
번성시켜 줍니다. 9절과 10절이지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 믿어지면 우리에게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놀라운 체험이 더 필요하며 무슨 성공을 더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과 불만, 염려와 근심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유함과 세상 성공, 명예만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좋은 거지요. 예, 좋은 거지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 거지요.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가정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내가 사는 나라와 국가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헌신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기뻐지는 신앙, 그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통해 온 대지가 다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사해바다 주변에 산재하여 있는 진흙 구덩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로 도무지 주님이 자신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마시면서 점차적으로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그저 내 정욕과 내 생각, 내 주장만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게 해주시는데 물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자라나는 그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무가 자라날 수 없는 사해바다의 진펄과 갯벌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펄과 갯벌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전히 그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고여있는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물가에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큐티 시간에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고 평안한 삶이 있다는 생각은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완전히 속은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말이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유혹입니다. 인생의 편한 삶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한복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1869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하여 쓰러졌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으로 그 좌절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500m씩 앞으로 전진해 나갈수록 발목까지 잠기던 물이 무릎을 덮고 무릎까지 덮이던 물이 허리를 덮고 결국은 온몸을 덮어버리는 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던 우리의 삶이 발목까지만 차다가 무릎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허리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온전히 덮게 되어지면 그 물에 파도 타기를 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의지 내려놓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내 자아 내려놓고 말씀의 파도를 타는,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며 죽어가는 이에게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사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